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헌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이 너무나 중요해서 또 땀 흘려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 이 물질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또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시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마음들 주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런 헌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원래 이제 주일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 12달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셈이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이후에 첫 주 안식 후 첫째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부활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다시 산다는 그런 신앙이에요. 한국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이신데 한마음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소속 침례교회인데 이 김성로 목사님이 부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아주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부활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방송에 이렇게 간증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간증들 들어보면 다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김성로 목사님 교회에서는 부활을 강조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종종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사한 예수를 믿고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약간 이 십자가 사역을 낮추는 듯한 부활의 주님이 중요하지 십자가 예수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좀 극단적으로 들리게 돼서 또 공격을 받곤 하셨습니다. 저 김성로 목사님은 이단인 것 같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침례교단 한번 대답해 보라고 저 사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 교단 차원의 공격이 들어오고 또 우리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총회 때 부흥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침례교단 한인교회 협의회 한 1000교회 정도가 있는데 그 교회들 대답해 보라고
이게 맞는 신앙이냐고 이렇게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막 공격하곤 했었습니다. 뭐 그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김성로 목사님께서 당신이 부활과 또 소망을 십자가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이 좀 과격하게 말했노라고 사과하시고 그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너무 거칠게 말씀하셔서 혼란이 생기기는 했지만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세월은요,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뿐이에요. 하늘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전부인데 낭비하면서 살아요. 이 짧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찰나 같은 시간이 주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 산다고 해도 부족한 이 시간을요 너무나 낭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서 이 강을 건너서 저쪽에 넘어가서 저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최종 목적지인 마냥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성을 지어놓고 살림 차리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리는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리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리 위에다가 살림 차리고 살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나 우리 집 강아지나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11장 35절에 보시면 35절부터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런 무서운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부활신앙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투옥을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서 죽고 칼에 죽고 심지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서 뜨거운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면서 이겼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능력이고 이것이 곧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인생을 막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어차피 여기는 잠깐 있다 갈 거니까 대충 살자 이런 건 아닙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소중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더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름이 다비다라고 나오고 또 도르가라고 번역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다비다는 욥바에 살던 여제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로티 문이나 애니 암스트롱이나 이런 분쯤 되셨을 것 같아요. 여전대 회장으로 전국 여전대 회장으로 18년 동안 섬겼던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던 그런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고 그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병들어서 죽었다고 3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정말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다들 슬퍼하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투병 생활 하셨을 때 이분을 좀 살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슬퍼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마도 가족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모든 과부가 슬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홀로 된 여인 과부였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전혀 없이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이제 근처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하고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제 첫째 작은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날에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수술이 잘 돼서 회복하다가 나중에 이게 재발이 돼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재발하고 악화되었을 때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래서 병원에 집으로 왔다가 교회 기도실에 자리를 펴고 교회당 건물의 옆에 기도실 강대상 옆에 큰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리를 펴고 누워서 진통제를 옆에 차고 하루하루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도 종종 같이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실 안에서는요, 천국의 소망이니 뭐 부활의 소망이니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 작은 어머니인데도 친한 분인데도요. 죄스러웠습니다. 괜히.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말라가면서 나중에는 살이 까맣게 되어지고 뼈만 남은 상황에서도요. 무슨 이집트 미라같이 되시더라고요. 정말. 뼈만 남았어요. 간이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들 그분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사위 중에 하나는 심지어 제 어머니를 고쳐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감사헌금으로 딱 미리 감사헌금으로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에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게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은 어머니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작은 엄마 이제 이 세상에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뭐 미련이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 천국 가셔서 예수님 뵙게 될 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내려놓고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제 작은 어머니가 눈빛이 싹 변하더라고요. 막 섭섭해 하더라고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죽으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갖고 자식들도 저를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제 사촌들 서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떠나기 싫은 거고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가 그렇게 힘들고 슬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신자는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고. 저도 한때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 작은 어머니한테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이제 사촌들한테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이렇게 제가 잘난 척을 하고 교만을 떨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제 생각이 얼마나 정신 나간 생각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같이 있던 여인들이 다 울잖아요. 신앙이 좋은 여제자예요.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왜 울어요? 왜? 베드로도 그분들을요, 야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그러지 않고 말리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냥 울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섬기던 이 여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그동안 나눈 사랑과 정이 끊어진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천국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나누었던 정과 사랑이 이제 다시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베풀었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슬퍼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요 다시 살아났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팠던 몸도 깨끗해져서 살아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병도 치료됐을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시 태어나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지난번에 내가 떠나기 전에 육개장 한 그릇 먹고 갔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이번에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어야 되겠다 막 이랬을까요? 예. 주변 사람들이야 너무 행복했겠죠. 그 친절하고 사랑 많던 그 여제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 본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불신자였다면 다시 태어난 게 기뻤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시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비다는요 이미 신자예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다시 가난하고 외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 막 참된 쉼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 땅 힘들고 외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통 장례식 설교할 때 이런 멘트 많이 했어요. 이 돌아가신 고인은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올 수 있다고 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만 다시 오라고 해도 안 오실 거예요. 올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안 오실 거예요. 그런 말 했거든요. 정말 그럴 것입니다. 다비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비다 본인도 분명히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속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바람에 돌아와서 또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여인들과 그 불쌍한 여인들과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다비다를 돌려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인이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 삶이 우연은 하나도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신 것입니까? 왜요? 옷 좀 더 많이 지어 입히라고? 선행과 구제를 좀 더 하라고요? 오늘 보면 4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온 요파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항상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 다비다가 그날 다시 살아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재산이 또 많이 생겼는지,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10년을 더 사셨는지 20년을 더 사셨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온 거 하나는, 딱 하나는 좀 아까 읽은 말씀 그거 하나입니다. 42절. 그녀가 다시 태어나는 바람, 다시 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다시 한번 성공해봐라. 돈 좀 이번엔 좀 잘 벌어봐라. 이게 아니고 내 모습을 통해서 주가 증거되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다비다가 갖게 되었던 부활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사명.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사명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전해지는 사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사명.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도 다시 태어났을 때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셔서 살게 돼서요,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가난한 그 베다니를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거 우리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거 한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갖고 나중에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을 따라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교회가 이제 많이 커지니까 거기 가서 배우고 우리도 계속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겠죠.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제 친구 목사님들도, 저 조지아에 있는 분들도 막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교회 이름도 한마음교회라고 바꾸기도 하고, 입만 열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런 목사님들 만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은 곧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곧 주와 함께 동행하는, 지금도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처럼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마음에 드니 석가니 공자처럼 죽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93세에 아마 주변에서 아마 도와주셨겠죠.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이름이 Nearing Home입니다. 집으로 가까이 이런 제목이겠죠. Nearing Home. 한국 제목으로는 새로운 도전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끔찍한 노년.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인 상급은 둘째치고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심신의 짐을 어서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몸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말을 하셨겠죠. 하늘 집에 갈 날이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64년 가까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루스와 상봉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히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떠나갔다. 아내의 눈물과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은 기쁘지만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다. 끔찍한 노년이다.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지시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성경은 노년을 미워하지는 않되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우리를 하늘로 데려갔을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젊어서부터 부활의 예수님, 그것은 젊어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죽기 바로 전에 쓰신 말씀입니다. 도르가도 그랬고 나사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고되고 벅차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도 은혜라고 말하고 삶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가 증거되는 삶, 나와 함께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 삶. 여러분 이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저 부활 생명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몸을 입고 살지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